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이 새로운 소식들이 우리에게 막 들려오는데 충격을 주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이고 모습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혼란과 혼돈 속에 빠져 있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모든 불안정한 것들을 안정되도록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36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썼는데 다윗의 인생을 전혀 알지 못하고 시편 36편을 읽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이었습니다.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신방을 왔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분명히 아들을 다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데 없었어요. 어디 있었습니까?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목자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40년을 통치했는데 왕이 되는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그리고 사울 왕에 의해서 10년 동안 쫓겨다니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다윗. 노년이 되어서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왕권을 내놓으라며 칼을 뽑아들고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을 쳐야 했던 이런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알고 시편 36편을 읽으면 큰 은혜가 됩니다. 다윗은 시편 36편에서 의인과 악인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는 의인이었다.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노아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노아야, 이 하나님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는데 엄청나게 축구장 절반 크기의 큰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니까 순종해서 방주를 건축했습니다. 욥기 1장 1절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욥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도덕적, 윤리적, 신앙적으로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고난이 닥쳐옵니다. 10남매가 한 날 다 죽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한 날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악한 종기가 나서 죽음의 위협을 여러 차례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단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 이 억울함을, 내 이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던 사람이 욥이지요. 의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악인은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36편 1절은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을 해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고요? 아니요. 이스라엘은
신의 산에 강림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탄생한 신앙 공동체가 이스라엘인데, 악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다, 이렇게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았고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나서 스스로 판결을 내려요. 무죄. 내가 한 모든 불법과 불의한 모든 악이 무죄라고 선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악인입니다. 악인들은 모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힘이 없는 의인을 학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고 약탈하는 사람들, 그게 악인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인생 속에서 만났던 악인은 대표적으로 세 사람 정도 있어요. 첫째는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던 사울왕입니다. 두 번째는 말년에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칼을 뽑아들고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왕궁을 버리고 울면서 맨발로 감람선을 넘어서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서 사울의 집안을 멸망시킨 살인자라고, 피를 흘린 자라고 손가락질하며 저주하며 돌을 던졌던 시므이입니다. 정말 다윗이 사울의 집안을 멸망시켰을까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지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상 15장 23절은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거부했다,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교는 613가지의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수백 개, 613개의 계명 가운데 한두 개를 지키지 않았다고 악인이 되고 죄인이 되는 걸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의 죄를 감사하시고 의롭다라고 선언을 해 주십니다. 악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36편 4절에 보면 침상에서 죄악을 꾀한다. 꾀한다는 말은 생각하고 계획한다는 거예요. 침상은 잠자는 곳이잖아요. 하루 종일 일을 했으면 저녁에 침대에 딱 누웠으면 푹 잠을 자야 다음날 새 힘을 얻어 일할 수 있는데, 침대에 누워서 내가 오늘 낮에 김권사 내가 어떻게든 그 밟아놨어야 되는데 내가 왜 못했지? 그리고 밤새도록 끙끙거리면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내일 날이 밝으면 찾아가서 경찰 데리고 가고 누구 데리고 가서 내가 가만두나 봐라, 내가 짓밟아버려야지. 밤새도록 계획을 짜고 날이 밝으면 일어나서 즉시 가서 악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다윗은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 의인들이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하늘과 공중은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넓은 곳이에요. 어린 아이에게 아빠 사랑하니? 사랑하지. 얼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는 잴 수가 없어요. 우리를 향해서 약속을 지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의 그 넓이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일부분만 알 뿐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들어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셨어요. 멸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몽둥이를 들어서 사랑하는 백성을 두들겨 패셨을까요? 죽으라고? 아니요. 한 대 딱 맞았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두 대 맞았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때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도 매를 두들겨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시편 119편 71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질병에 쓰러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멀리 와 있는 것을 깨닫고 이 회개하고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이것을 신앙의 유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6절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변하지 않는 산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을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큰 바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의인을 언제나 능력의 손으로 품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셔요.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만 흙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들짐승도 하늘을 나는 새도 흙으로 창조하셨대요. 6절은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준다. 구하여 준다는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살려준다는 거예요. 왜? 들짐승과 새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할까요? 로마서 8장 22절은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아름다운 자연이, 아름다운 환경이 파괴가 되어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 사람의 탐욕 때문에. 뭐 산이 있는데 산으로 있는 것보단 깎아내고 아파트를 짓고 공장을 짓는 게 낫겠고, 뭐 배 타고 다니는 것보다 이렇게 나룻배를 짓고 다니는 것보다 다리를 놓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편리함을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산을 깎아내고 호수를 메우고 그래 놨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재앙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폭설, 폭염, 폭우, 태풍, 산불, 기근. LA에 불이 났는데 아직도 다 못 꺼졌대잖아요. 경제적으로 천문학적인 피해를 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수백만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왜요? 자, 창세기 1장 10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땅은 식물을 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탄성을 지르신 거. 와, 정말 좋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탄성을 질러냈던 그 자연을 회복시켜야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7절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배로 비유하고 있어요. 보배는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거예요. 나에게 있어 가장 귀한 것. 오늘 우리에게 있어 가장 귀한 건 무엇입니까?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것. 때로는 자녀가 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손주가 될 수도 있겠죠.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닭이 병아리를 품잖아요. 병아리들이 매가 나타나고 그러면 전부 이 어미닭 날개 밑으로 와 숨잖아요. 하나님은 의인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사탄, 죄에 매여서 어둠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딱 건지셔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덮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신분을 세탁해서 신분을 바꿔 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에요. 춘천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용호라고 하는 신앙의 나무를 푹 떠서 춘천제일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정원에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한 가정을 푹푹 떠서 춘천제일교회라고 하는 시냇가에 심어주셨어요. 춘천제일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춘천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8절 의인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하다. 주의 집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또 도망을 치게 됐어요. 아들 압살롬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던 셋째 아들이 칼을 뽑아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왕권을 내놓으라고 달려들거든요.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려고 궁 밖으로 나왔는데 사독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다윗 왕이 피난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원래의 자리 다윗 왕궁에 모셔 놓으십시오. 내가 오늘은 도망을 가고 피난을 가지만 만일 여호와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해 주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살진 것, 즉 물질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감람나무 기름, 소떼, 양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물이 많아요. 비도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근접해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장마철에 하루에 비가 900mm, 1000mm도 내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은 1년 12달 내리는 비의 양이 250에서 300mm밖에 안 돼요. 비가 귀한 그 땅. 비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줄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합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해요.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흑인형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흑인형인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흑인형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호, 예 하나님, 너 오늘 밤 와야겠다. 아멘.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9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 주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1장 5절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백성으로 사탄에 매여 살던, 어둠 속에 살던 우리에게 빛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2000년 전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아가지만 빛이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도 빛이시고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신데 그 빛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모셨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모신 이 생명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10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주를 아는 자, 마음이 정직한 자,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이지요. 10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전국에 지명수배를 당했습니다. 죽을 위기가 한 번, 두 번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이요, 성격 직선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은 단 한 번도 악인을 공격해서 죽이진 않았지만 기도를 아주 직선적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저 원수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저 대적들을 하나님이 멸망시켜 주세요. 직선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11절,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 나갔어요. 왕을 포로로 잡고 사령관을 포로로 잡았어요. 그러면 안 죽여요. 그리고 끌고 옵니다, 왕궁으로. 그리고 왕이 왕좌에 딱 앉아 있고 발을 어디에 놓냐 하면 포로로 잡아온 왕의 머리 위에 발을 얹어 놓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죽이려는 원수들, 나를 쫓아오는 더 대적들이 나를 멸망시켜 내 머리에 발을 올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딱 두 번 왔어요.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그냥 푹 찔러서 죽이지요. 잠을 자고 있을 때 장군님, 말씀만 하시면 창으로 콱 찔러 죽이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울이 누굽니까? 사무엘 제사장이 사울 머리에 기름을 부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는 거예요.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왕과 대적들은 다윗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다윗아, 너 이스라엘을 떠나. 너는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고 소리칩니다. 왜요? 사울왕도 쫓는 사람들도 알았던 거예요. 다윗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기만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를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도 블레셋 가드로 정치적 망명을 떠난 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어요. 다윗을 대적했던 악인들, 원수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2절,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울왕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다가 세 아들과 함께 한날 목숨을 잃습니다. 중상을 입었어요.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다. 저 블레셋 놈들의 칼에 내가 죽을 수 없다고 칼을 빼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압살롬,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 뽑아들고 달려들었던 압살롬 어떻게 됐습니까? 요압 사령관이 창을 가지고 심장을 찔러서 그 압살롬도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고 돌보지만 악인은 심판하고 멸망시키시는 분이셔요. 잠언 24장 16절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의 발걸음은 세상 탐욕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지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직분도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받은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를 일단 사탄의 백성에서 끄집어내서 예수의 피로 덮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믿음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 문제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신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는데 아직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예수님만 의지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네요. 그거 어떻게 나 혼자 다 쓰고 나 혼자 다 누려요? 아니, 그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물질적인 축복, 이것을 가족들에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사회로 흘려보내는 복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